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7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갈 때 갈아입어서 그 사람의 지위나 혹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그 왕들의 옷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제사장의 옷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내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대제사장의 옷과 비교하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옷도 지정하시고 대제사장의 옷도 지정하신 그 의도와 또 의미를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제사장의 1차적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기 위하여 옷도 입게 되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이 옷에 굉장히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이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죠? 나를 섬기는, 이런 표현이 있듯이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위처럼 이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여서 뭔가를 직분을 맡을 때 자꾸 군림하려고 하거나 지시하려고 하거나 내가 위에서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예를 들어 세상의 지위처럼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그런 섬김의 지위에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죠. 여러분이 이런 모습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많은 직분자들도 더 섬기는 직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제사장의 옷을 먼저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리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에 제사장의 옷 하면은 이미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레위기 6장 10절 말씀만 가시게 되면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0절 11절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레위기 6장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제사장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흰색의 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정결하게 입어야 한다. 자,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은 16장 4절, 레위기 16장 4절로 가시게 되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 제사장의 옷은 일단 속바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어야 되고 띠를 띠고 관을 쓰는 모든 것들이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레위기서 6장 10절 11절을 봅니까? 성막 안에서 일을 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라.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시죠.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세마포 옷으로 꼭 입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옷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가끔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인간의 어떤 그 행함이나 노력이나 이런 구원에 대한
조금 플러스 하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의 의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서 6장 10절 11절에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 했죠. 하체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듯이 우리가 이 죄를 지었던 수치를 가려라 라고는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이야기로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수치가 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치를 가려라, 속바지를 입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마라, 음행적인 일을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백성들은 제사장이 속옷바지로 수치를 가리듯이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죠.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칭의함을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단순히 칭의를 받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살라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사실 이 노력과 의지가 참 부족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이 베이직 아주 기초와 같은 뜻은 뭐가 있냐면은 어디에 속한 이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다. 순서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나 노력보다는 자꾸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의 생각과 행함을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신약의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띠와 관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식도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옷을 입은 것이고요. 자, 거의 기초적인 옷을 입은 건데 이제 대제사장의 옷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라 했죠?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구속의 의미를 다 담겨놓은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소의 의미, 성막의 의미, 이런 걸 쭉 살펴볼 텐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색깔부터 시작해서 구조나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있을까? 아마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대충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과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 부분과 내일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이 말씀 보세요. 그 옷을 단순히 옷이라 안 합니다. 거룩한 옷이라 해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도 거룩한 옷이에요. 그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참 놀랍죠, 이 표현이. 그리고 여기 옷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무엇을 덮는 것일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과 거룩한 옷을 입으셨다. 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자, 6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 옷은 제사장의 옷과 좀 다른 것이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짓대. 자,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와 달리 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죠? 금실입니다. 왜 금실이 추가될까요? 이 금실은 정결과 순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어 에봇을 그렇게 금으로 5가지의 실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은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덮는 앞치마와 같은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간단히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 군인들의 옷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군인들의 어깨에 이렇게 계급을 매긴다거나 혹은 내후반의 반장은 여기다가 이제 견대를 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복들을 보면 여기에 그 공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로 견대를 달아요. 계급을 표시하는데 에봇의 양쪽, 그러니까 앞치마가 앞과 뒤로 이어졌는데 그 끈 위에 호마노 2개를 달아. 이스라엘의 그 지파 순서대로 왼쪽 오른쪽에 6개씩 호마노라는 보석의 이름을 다 새겨 넣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양쪽 있는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일단 그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를 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그리고 12지파를 주님께서 다 다스리셔서 십자가 앞에서 그 12지파를 메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나가시고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징 12지파의 상징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그 호마노 보석을 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금으로 둘러싼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시겠다. 예, 저도 이제 이 공부를 쭉 하고 묵상을 하면서 때로 뭐 시간에 촉박하기도 하지만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기다려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 깊이를 담아 말씀드릴 테니까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숨겨놓은 진리를 우리가 함께 보석과 같은 걸 좀 캐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러한 자존감으로 하루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의 나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머물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인데요. 조금 이해하려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아까벨을 참석하시면 더 깊은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